스가랴서 파노라마. 주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을 많이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지만 스가랴서는 14장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적은 분량 속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가 농축이 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의 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보다 2달 정도 뒤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의 일차적인 임무는 학개와 함께 14년간이나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6장에서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2명의 선지자를 동시에 세우셨을까요? 이는 성전이 누구에 대한 모형인가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인식할 때에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증거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하고 예언하므로 성전 건축에서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장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제1성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 솔로몬의 성전을 던져버리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전 건축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하신 회개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이 더욱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돌아오라는 말씀을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세움을 받은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3명의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중요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가를 형제는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메시아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인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옴은 메시아 언약 안에서만 가능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애굽 천지를 죽음의 천사가 심판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대문 안에만 안전하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십니다. 이 메시아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조상들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70년이라는 징벌을 당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는 물리적인 성전 건축보다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란 금이나 은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구속함을 얻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십니다. 무슨 기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9장 9절에서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합니다. 무슨 기쁜 일이 있단 말입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에는 나를 보내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고 보내셔서 오셨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왕, 즉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어찌하여 기쁜 소식이 됩니까? 스가랴서에서는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하신 탄생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은산시비에 팔리실 것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한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리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한 재림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하고 메시아 왕국의 비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제사장적인 구속사역과 왕적인 권세로 집약이 됩니다. 3장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이, 4장에는 왕적인 사역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대적하는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십니다.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였습니다. 그냥 놓아두셨다면 남은 것이 없이 다 타버렸을 터인데 하나님은 불에서 꺼내주심으로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불에서 꺼내주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십니다. 더러운 옷이란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도는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옷, 즉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힘입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3장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명, 즉 구속에 맞춰져 있다면 4장에 등장하는 총독 스룹바벨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합니다. 모퉁이의 돌은 건물의 기초석으로 제일 처음 놓은 돌이지만 머릿돌은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돌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에 모퉁이 돌을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즉 머릿돌을 내어놓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재건하는 성전의 완공을 가리킨다 하여도 스가랴서 전체와 구속사의 넓은 문맥으로 본다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한 말씀과 결부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작하신 것을 또한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놓게 되었고 머릿돌은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재림이 없다면 주님은 알파는 되시나 오메가는 되지 못하고 처음은 되시나 나중은 되지 못하고 시작은 되시나 끝은 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셔서 머릿돌을 올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던 모든 성도들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 6장은 8가지 환상이 전개됩니다. 환상이란 현실이 어렵고 낙심이 될 때에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한 계시의 방편입니다. 포로에서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온 저들 앞에 전개되는 현실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 건물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입니다.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하고 말씀하는데 어찌하여 순이라 하는가? 바벨론에 의하여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에서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고 싹과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말씀하는가? 그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30에 팔린 종이 되어서 찔림을 당하고 지심, 즉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하여 돌아오게 해주실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합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예언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는 주의 재림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는 메시아 왕국의 비전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고 초막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초막절을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3대 절기, 즉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고 오직 하나 초막절만 남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명절 끝날 곧 큰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